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전 건축에 걸린 실제 기간은 7년 6개월인가요? 아니면 만 6년 6개월인가요? 7년 6개월과 6년 6개월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포함식 계산법이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성경에서 기간 표기는 항상 포함식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포함식 계산법이란 기간을 계산할 때 처음과 마지막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 건축 기간이 만 6년 6개월이면 포함식 계산법에 의해 이 기간을 7년으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정확히 72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 때를 다 포함하여 3일 만에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시대의 하루는 낮, 빛과 밤, 어두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3일 낮과 3일 밤은 3일을 말하는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40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정확한 24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은 동의어이고 첫 번째는 시간상의 정확한 분량이 아닌 날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함식 계산법에 관한 예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3일 밤낮이라는 구절은 3일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 밤낮을 함께 금식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3일에 그녀는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포함식 계산법입니다. 3일에서는 하루의 일부도 온전한 하루로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르호보암 왕은 사람들에게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왕은 자신이 어느 도시에 당도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짐은 아즐라야누 시에서 3일 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이 도착했다. 첫날의 한 부분, 셋째 날의 한 부분도 3일에 계수되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경 기자들이 계산한 방식으로 날을 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셋째 날, 즉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걸린 실제 기간은 7년 6개월인가요? 아니면 만 6년 6개월인가요?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은 첫 절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서 그것이 언제 마쳤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은 1절에서 언급하였던 4년 15월 곧 2월을 다시 언급한 다음에 마친 때가 11년 8월 곧 8월이라고 한 다음에 그 전체 기간이 7년이었다고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현대 성경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체 공사 기간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나 간단히 7년 6개월을 7년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정말 실제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다면 전체 기간은 8년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간 표기는 항상 포함식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그 일이 일어난 때를 다 포함하여 3일 만에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치는 해의 6개월도 포함하면 당연히 8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사용된 유대 달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다릅니다. 우선 유대 달력을 1월부터 이름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니산월, 아비월, 이야르월, 시브월, 시완월, 담무스월, 아브월, 엘룰월, 티슈리월, 에다님월, 마르회슈안, 불월, 기스르월, 테벳월, 스밧월, 아달월. 유대 달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 행사를 위한 종교력입니다. 흔히 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달력은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아 1년의 종교 일정을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농업 생활을 위한 밀력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밭갈이를 시작하는 티슈리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티슈리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달인 불월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니산월에 늦은 비가 내리면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니산월로 시작하는 종교력이 티슈리월로 시작하는 밀력보다 6개월이 빠릅니다. 그러면 왕들의 통치를 정할 때에는 어떤 달력을 사용했을까요? 니산월로 시작하는 종교력이 아니라 티슈리월로 시작하는 밀력입니다. 국정 운영은 백성들의 농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법도 남북 왕조로 분열된 이후에는 변화가 옵니다. 다윗 왕가가 통치한 남방 유다는 티슈리월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의 분리를 위해서 니산월로 변경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 통치 연도는 티슈리월로 시작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여 솔로몬 제4년 15월에서 제11년 불월을 계산해 봅시다. 솔로몬 제4년은 니산월이 아니라 티슈리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4년 15월, 2월은 아달월 12월을 지나고 그 다음 니산월의 다음 달이 됩니다. 솔로몬 제4년 1월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4년 15월은 제4년의 두 번째 달이 아니라 실상은 8번째 달입니다. 이 계산법에 의하면 성전 건축 기간은 만 6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식 계산법에 의해 이 기간을 7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이 그 기간을 7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왕의 통치 연도를 티슈리월에 시작하는 밀력으로 계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기간 표기는 항상 포함식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포함식 계산법이란 기간을 계산할 때
처음과 마지막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 성전 건축에 걸린 실제 기간은 만 6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식 계산법에 의해 이 기간을 7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그 일이 일어난 때를 다 포함하여 3일 만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